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저희들 하나님의 또 귀한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저희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또 저희들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있어서 합당하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참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실한 종으로서 또 아버지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참 부족한 종의 입술도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근데 이제 다루기는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합당한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희생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죽여라 라는 말로도 우리가 과감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구원받는 측면에 있어서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또 다시 죽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희생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죄 가운데 떨어져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던 그 희생 제물의 모습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그 희생이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를 희생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의 경우에는 우리가 헌신과 섬김의 측면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려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내 믿음 회복하는 게 참 좋아 라는 측면에서 내 개인적인 이 말씀으로 적용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타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을 보건대 그 앞의 내용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 12장 1절에 바로 앞 단락의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내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적용해서 그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니까 내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기도 응답으로도 이 말씀을 때로 우리가 인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물들과 하나님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사를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딘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보냈다, 세웠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11장 29절의 이 문맥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자신의 일꾼으로 불러 세우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고 그에 합당한 장소로 우리를 보내셨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생각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계획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태주셨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은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잘 따라오시리라고 믿고요. 이어지는 로마서 11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돌이킴이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30절부터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한 데 가운데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 두신 것은 먼저 은혜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발견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어떠한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33절 말씀 보게 되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느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뜻 가운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 주의 일에 우리가 불림을 받게 된 모든 일들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천국 가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돌려드리고 나타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들을 주셨죠. 은사, 다양한 재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에요. 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29절부터 쭉 와서 지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이해하건대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섬김은 무엇이냐면은 나 자신을 초계처럼 들여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전달되고 선한 영향을 끼쳐서 나를 통해서 잃어버림 당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주여 우리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나 개인적인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지극히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맡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어떤 사역과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영혼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건대 일단 은사의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어떠한 분들에게는 한 개 이상의 복수의 선물, 여러 가지 특별한 재능들을 소유하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에게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도 주셨지만 플러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주인을 대신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오전 설교처럼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사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나만 꽁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처럼 써서 섬겨라,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표정들이 굉장히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헌신에 관련된 말씀이라면 이 12장 2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논리처럼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논리는 내가 더 많이 갖고요, 내가 더 많이 인정받고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밑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서는 어떤 성공주의적인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은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오히려 밑으로. 오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우리가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들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없죠.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눠줌으로 나를 비워내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온전한 입증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게 표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게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목사님들이 진짜 간이고 쓸개고 다 빼고 사역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목사님? 너무 제가 억지스러운 대답을 요구했는데요. 진짜 다 내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라고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저희라고 제 생각, 제 주관이 없겠습니까? 근데 서로 각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스스로 머리가 돼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하는 이상 여기는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단 너희가 합당하게 섬기려면은 너희 자신을 죽여야 된다. 너희 자신을 희생물로 바치지 않는 이상 그 어떠한 섬김도 그 어떠한 헌신도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근데 그거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필요를 채워줬으니까 내가 준 거 가지고 정말로 그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지 한번 입증해봐. 한번 써봐. 한번 활용해봐.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다. 그 연약함을 담당하게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우리 지난 오설교 기억나시죠? 마땅히 그들을 담당하는 것. 네, 아멘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교회가 다시 새롭게 무엇인가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막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 너무 좋으니까, 잘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리더자가 진짜로 자기 인생을 갈아서 죽을 둥살둥 무엇인가 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다 내어놓는 그러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 던지는 헌신이 있고 투신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 그와 같은 부흥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성도님들 조금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있다면 성도님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라고 하면서 그 뒤에는 은사들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양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선물들,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전 여기 다양하다라는 것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다양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다양하다라는 것은 서로가 맡고 있는, 할 수 있는 분야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 서로가 협력했을 때, 한 마음에 들어서 섬길 때에는 이것이 완벽한 한 몸으로서의 그 기능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한 명이 나 잘났다고 뾰족 튀어나오거나 떨어져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순간 이 교회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그런 것들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별거 아니라도 여기 계신 어떤 성도님들 한 분이 비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사역이 이렇게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딘가 뭔가 계속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한 분만 빠져도 교회가 교제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풍성한 은혜를 막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있는 것 같은데 한 건 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한 분 안 계셔서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서로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것들을 서로가 섬기고 하나가 됐을 때 이것에 대한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과 좀 비롯해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우리가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르게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2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신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아름다운 부분,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치장하고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멀쩡한데 팔 하나 없으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모든 지체들이 한데 어울려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되고요, 연구해야 되고 더 정말로 진하게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만으로도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그 주신 것을 가지고도 적더라도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서 있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미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윤여가 자매님, 저희가 찬양대 할 때 굉장히 가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나요?
아니면 음악성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매주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더 필요하나요? 전자는 재능은 너무 좋은데 들쑥날쑥하는 사람이에요. 후자는 재능은 조금 딸리지만 그래도 성실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묻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던져놓고는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계속해서 사용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다. 또 중요한 거는 여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셨냐면은 우리의 부족한 그 부분을 귀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이 어떤 필요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데 더 그것을 풍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없었던 거래요. 근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 것이 아니죠. 받은 거죠. 원래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섬기는 하나의 조건으로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원래 내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은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감사함과 더불어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거 없는데 이거 없는 거 핑계 삼아서 내가 도망치지 않게 오히려 그 없는 것을 채워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오히려 이것을 받고 확인하는 순간 저희는 더 사명감에 이게 복도다 올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원래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 거라면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왜 주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이루실지 전혀 알지 못해요.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내게 왜 이와 같은 은사를 주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함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다. 그것은 크든 작든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활용하면 귀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왜 내게 그와 같은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혹여나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 선물은 써야 한다. 그것이 재능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어떤 소유, 어떤 물질들이 될 수 있고요. 시간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데 그것을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쓸수록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 7가지 은사가 나와요. 고린도전서에는 12가지 은사가 나오고요. 에베소에는 5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이게 비슷하거나 똑같거나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전부 몇 개인가요? 19개, 24개. 24개 은사가 될 수 있고요. 중복한다면은 10몇 개 은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원래는 이 각각의 은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설명함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으로 미루고요. 제가 에베소서가 됐든 로마서가 됐든 고린도전서가 됐든 이 은사가 나오는 데 있어서 이 3가지 카테고리로 이해하면은 다 맞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이거는 제가 어떤 책을 본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눠도 틀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을 뭐로 나눴냐면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3C로 나눕니다. 3C. 그러니까 C로 시작되는 단어 3개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는 코치, 그 다음에는 컨택트, 그 다음에는 체인지. 이제 3C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는 가르치는 영역, 권면하는 영역에 속한 은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섬기는 영역, 돌보는 영역의 은사들이 있고요. 그 마지막은 체인지, 이 마음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마음의 영역이 사실은 맨 위에 상위에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고요.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오후 말씀을 좀 마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코치입니다. 코치. 가르치는 영역에 있어서 은사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 가르치는 영역에 대해서는 성도님들, 이 단순히 지적인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와 있고 어떤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내가 탁월하고 단순히 티칭, 교수법이 내가 남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덕목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내가 현실을 살아갔을 때에는 내가 그 말씀에 스스로가 적용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바대로 내가 가르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은사의 태도이다, 자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지금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서 레갑 사람들을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레갑 사람들이 그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나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입에 포도주도 대지 말고 포도주로 관련된 농사도 짓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지으면서 살아라 라는 이 말을 했는데 그의 후손들이 무려 수백 년을 그냥 그대로 따라했어요. 이 말인즉슨 요나답이, 그때는 제가 다 설명 못 드렸지만 요나답이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말로 투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독립투사를 뛰어넘어서 종교 개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들의 조상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포도주와 같은 것에 너희들이 거기서 인이 박혀서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세상의 물질과 돈에 탐욕이 이끌려가지고 집 같은 거 땅의 소유를 넓히면서 살면 안 된다. 이미 요나답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살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 절대로 이거 하지 마. 그래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자자손손 임할 거야. 그 말을 했더니 그것을 들었던 후손들이 요나답의 삶을 보니까 그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답을 통해서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개혁되는 것을 그의 후손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이 그 말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수백 년을 이어져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요나답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으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이 따랐을까.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자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론과 실제, 가르침과 행함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언행일치되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지식 몇 개 조금 안다고 해서 아는 척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거 제발 들어라 따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는 마치 스데반 집사처럼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이 내가 가르치신 복음에 대해서 끝까지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와 같은 정말로 온고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태어납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영역에 있어서는 단순히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섬김의 영역인데요. 섬김의 영역. 이거는 이제 컨택트죠. 접촉한다, 만난다 그런 뜻이 될 텐데요. 이 섬김의 영역의 경우에서는요. 단순히 일하는 것, 노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설명드렸지만은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그 일에 헌신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 교회 집사님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은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집사님들 우리 헬라어로 뭐라고 하나요? 집사를요. 디아코노스, 뭐 디컨 뭐 이렇게 얘기하죠. 디아코노스. 근데 이 디아코노스가 뜻이 무엇이냐면은 무엇인가 뚫고 가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뚫고 가다. 뚫고 가다라는 게 보통 밑에 집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바닥으로 막힌 곳을 뚫고 가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집사님들은 섬기시는 분이고 낮아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꼭 집사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 집사였는데 그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누군가를 섬기는 역할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집사가 세워지는 것을 보건대 그들이 학적으로 뛰어나거나 출신이 좋아서 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좋은 평판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판이란 뭘 얘기할까요? 사람과 사람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이런 조건들을 따지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바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자세는 누구보다 낮아짐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 이 섬기는 분들이 제일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게 가르치는 영역에 있어서는 앞에서 뭔가 진두지휘 하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저것 남들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싫은 소리, 뭐 안 들어도 될 소리 막 듣다 보니까 내가 먼저 마음에 상처받는 그런 경향들이 참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아멘. 처음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했을 때, 결단했을 때의 그 다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섬겼던 그때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하지 말아라. 불평과 시비와 원망 없이 해라. 왜? 우리가 사람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상급과 멸관을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헌신과 섬김을 위해서 드려지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쉽게 지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내가 쉽게 교만하고 내 어떤 지적인 뛰어남만 추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섬기는 역할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쉽게 상처받지 말자. 사람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보고 일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카테고리 있죠. 변화. 이것은 각각의 은사들을 활용하고 사용하게 됐을 때에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모태가 돼야 되는 영역인데 우리 바로 우리의 마음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교만함으로만 안 되죠.
뻐기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찾아보게 될 텐데 섬기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사랑으로 그 은사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아멘. 사랑으로 섬겨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도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은사를 가진 것이 있느냐? 그러면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쓰는 것이 다른 마음이 아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3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내가 엄청나게 성경에 대한 박학다식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풍부한 물질로 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재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역의 모티브가 되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해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7절 말씀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역들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말미암으냐면 사랑으로 비롯될 수 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부부간의 사랑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 상호간에 서로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됨을 성경이 가르치고 계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내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만큼 섬겼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죄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기 시작했을 때에 이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은 분명한 건 내가 어떠한 은사를 가졌나, 어떠한 종류, 어떠한 다양한 내 재능들이 내게 있나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은 그것을 활용해 주시길 바라요.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구하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리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고자 하는 그 선한 의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 오후도 그렇고 이번 오후도 그렇고 계속되는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런 말씀들을 다양하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동기가 될 뿐이고요. 실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반드시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